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보다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압니까? 성경을 더 읽었습니까? 성경대로 더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네. 어떻게 1년가야 성경 한 2구절 읽을까 말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성경을 밥 먹듯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사실 이 장면에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뉴욕에 오셨어요. 아니 뭐 병을 고친다는 이상한 그런 사람들 말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왔다 이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 다시 성경 펴놓고 따져봐야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이거 끝도 없이 지금 오실 리가 없는데 마지막 때에 오셔야 되는데 왜 지금 오셨을까? 우리가 따져보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할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맨하탄 거리에서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셔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던 예수님의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38년 된 소망 없는 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더불어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의 논쟁으로 끝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을 있게 하셨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날에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어긴 것 자체가 너무나 중차대한 사건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자기에게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실 거라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그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실제 예수님 그분을 유대인들이 만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는 구세주로 전혀 인정치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황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드신 창조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세상에 오신 이미 약속된 메시아가, 그 메시아인 자신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정작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자신을 받아들이거나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와 대립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유대인이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이 당황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말을 증거해 줄 다른 이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자기 혼자서 이것을 주장한다면은, 예수님이 자기 혼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생명해 주고 나는 심판해 주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홀로 주장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심리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보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그러한 규정이 있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정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혼자 어떤 것을 주장하면 안 되고 두 사람의 입이나 또는 세 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증명할 때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신적 권위나 신적 기원을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눈빛 속에서, 그들의 자세, 태도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증거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밖에 없어요.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그분들 외에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사람이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정당한 것이에요. 옳은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뒤에 가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걸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이것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던 자기의 근원지를 알고 계셨고 또한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을 증거해도 그 증거는 참되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사람들의 그 관심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증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증거해주는 증인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따로 증거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말씀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한 전혀 다른 구분될 수 있는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객체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누어 주신 분인가? 사실은 여기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이 자신을 증거해 주는 다른 이가 있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신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실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주장하고 계실까요? 중요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고 있는 일 그 자체가 하시고 있는 그 사역, 역사 자체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의 스스로 하는 일도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죠. 스스로 하는 일, 독자적인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 그 일을 하도록 이런 일을 이루라고 보내신 그분의 일을 예수님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은 딱 하나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마 그 일이 예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이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어떤 기적의 역사, 표적들이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일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드러내는 일들이 한 7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은 새로운 혼인잔치,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와의 새로운 혼인잔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새 시대고, 그 새 시대에서 마셔야 될, 우리가 마시고 취하고 기뻐해야 될 참된 음료는 뭐냐? 바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다 같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3장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인데요.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표적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 소망이 없는 절망상태 영적 사망자를, 그 사람이 시간적으로 얼마가 지났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표적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을 배우게 되겠지만 6장에 가면은 디베라 건너편 바다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정이 없다. 범위를 초월해서 숫자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곤고함과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증거로서 제시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죠. 무리를 걸으심으로써 예수님, 그분은 자연의 방식을 지배하시고 자연의 어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원칙,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십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9장에 넘어가면 소경된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이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세주로, 희생자로 오셨던 영원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 그런 일 전체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오늘날 병을 고친다고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은 이 땅,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삼중 사역, 사중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하나로 뭉쳐져 있죠.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총체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역에 더 중점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 이런 것을 하려고 해요.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또 병 고치는 것과 요즘 사람들의 병 고치는 걸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은 기능상 완전히 정지되거나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요즘 병 고치는 사람은 두통이 나았다, 가슴이 울울거리는 것이 없어졌다, 다리가 좀 절리는데 그것이 나았다. 이것 병 고치는 걸로 해서 능력의 종, 기적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어떠세요? 성경이 영생을 주는 건가요? 성경이 영생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건가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성경이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거기서 계시되고 드러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경,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의 생사화복이 결정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묵상하는 것이,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상고하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러나 정작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형용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보지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믿지도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성경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치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거하도록 받아들이거나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읽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 사상을 사랑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그 사실에 도취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주장,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것을 자기네들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근거로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 영생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그 도구를 찾아보려고, 그것이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절에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성경에서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알지를 못했다고 해요.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했고 결국은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성경 자체에는 결국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그것을 따른다면은, 그렇게 따라간다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께 데려다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율법에만 얽매였어. 율법의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그들은 거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봅니다.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성경보다도 먼저 어떤 자신을 증명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일보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보다도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자신을 증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내세우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까지가 바로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을 외치며 회개하기를 종용하고 선언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많은 무리가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 요한은 도대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물었죠. 요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의 호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새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그는 예언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은 새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분이시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그분에게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나를 그렇게 증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2절 여기에서 보면 다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조금 전에는 유대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이 누군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만 더 많이 몰립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원조인데, 원조 세례집보다도 나중에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 쪽, 예수님 제자 쪽에 사람들이 더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세례를 먼저 했고 우리가 먼저고 우리가 더 앞섰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저리로 사람들이 다 갑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한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따지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는 흥해야 하지만 나는 쇠해야 한다. 그분은 나보다 나중에 오셨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신랑이 오는 걸 보고 기뻐하는 자는 뭐냐? 신랑의 친구들이라. 예수님 자기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는, 이것이 원칙이고 정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이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 그분이 흥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예수님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예수님 그분만이 선포되는 것이고 자기는 낮아져야 해요.
자기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망해야 합니다. 아니, 자기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그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 따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의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을 받는다는 건 이건 아이러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과 같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전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이 사는 제일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일하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 요한처럼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모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뭘 합니까? 예수님 높임을 홀로 받으세요. 그 예수님을 높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높여주신다. 내가 높여진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한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 결국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이 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지만 자신은 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신은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여기서 쇠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지만 자기가 쇠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조금 낮아져서 보잘것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는 천정에 죽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망가져야 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고 자기 존재는 아예 부인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를 섬기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흥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분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흥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증거에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의 증거에는 한계가 있다. 요한의 증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나를 증거해서 내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냐? 요한을 증거자로 세웠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로 사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요한은 누구냐?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리고 36절에는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세례 요한의 증거는 사실 정당한 증거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신성을 증거하는 데는 필요하지도 절대적이지도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전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증거만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만이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증거는 사람을 위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분이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이 요한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가는 존재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이죠. 빛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 자체가 아니라 요한은 바로 내가 빛을 비춰주면 그것에 의해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요한은 얘기를 하죠. 세상에 참빛고 세상에 비치는 참빛이 이 땅에 왔다 그랬죠. 요한은 바로 그 참빛을 증거하는데 자기는 그 빛이 아니라고 말해요. 바로 그것,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바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신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면 나는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삶에, 구원의 기쁨에, 구원의 감격에, 구원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성 때문에, 그들의 필요 때문에, 그들의 감정 때문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졌고, 사람들은 너무 부유해졌고, 사람들은 너무 높아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심에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는 성경, 그들은 성경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자들, 갈급해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바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증거를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죽으셨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식으로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으로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살아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은 도전이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